첫 번째 강의 우리가 들으면서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는데요. 자, 율법에 대해서 한번 좀 보고 신약에서는 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로마서 뒤에 고린도 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에서는 의롭다 할지 몰라도 복음에서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성경 없으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7절인데 5절에서 9절. 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 자, 율법으로는 의인이에요. 너무너무 의로워서 교회를 받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의 의인하고 우리 복음에서의 의인은 달라요. 자,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까 엘리후가 요판 때 너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가 아닌 것은 율법의 의예요. 율법의 의. 저나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존경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세상 거 단절하고, 뭐, 영화도 안 보고, 옛날에 우리 때는 다방 가면 죄진 줄 알았거든요. 다방도 안 가고, TV도 안 보고, 야, 얼마나 거룩해.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거든요. 먹는 것도 조심하고, 먹을 거 안 먹을 거 구분하고. 바울도 그랬죠. 율법주의자니까 구약에 있는 대로 먹는 것도 그렇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율법의 의가 아니라 복음의 의를 받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내 의는 율법으로부터 주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의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죠. 디도서 그냥 많지만은 몇 개만 보는 거예요. 3장 9절. 3장 9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왜? 무익하다. 욥과 욥의 세 친구는
율법에 대한 다툼이에요. 계속 싸우잖아요. 세상 말로 말꼬리 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 보면요, 처참해요, 내용이. 이게 친구인가 싶을 정도로. 변론은 어리석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뭐 아는 게 뭐가 있다고 변론을 해요. 결국은 싸움밖에 안 나요. 분쟁밖에. 무익하고 헛되다. 하나 더, 야고보서. 히브리 뒤에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1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욥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봐야 되겠다는 걸 제가 오전 동안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신약에서 욥에 대해서 딱 한 번 나와요. 욥에 대해서 한 번 나오는 데가 어디냐? 야고보서 5장 11절이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욥은 그 가운데서 변론은 했지만 계속 그래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끈은 놓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께서 마지막 때 주신 결말을 보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네. 이제 우리 볼 거예요, 그거를. 주께서 주신 결말. 그러니까 이 욥이 시험을 받기 전의 모습은 아니고 인내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결말은 마지막이니까 그걸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요거 딱 하나 나와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욥이. 자, 이제 교환 보죠. 목사 교환 받았어요? 교환 하나 갖다 드리세요, 우리 목사님. 안 받으신 분들. 자, 38장부터 볼 건데요. 6번입니다. 6번. 38장부터 41장까지 넉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욥이 하나님 나타나달라고 제가 찾아놓은 것만 해도 지금 뭐 얼마나 많은데 그 외에도 많아요. 계속 욥은 니네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 나 하나님하고 얘기해야 돼. 하나님 빨리 나오세요. 빨리 판단해 주세요. 이 친구들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세요. 계속 그거였죠. 그 흐름을 우리가 쭉 잡았잖아요, 지금.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 변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가 변론을 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변론은커녕 엘리후의 말에도 한마디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할 때는 뭐 한마디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완전히 낮아지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욥을 받았어요. 이제 거길 가는 거죠, 거기. 자, 38장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넉장에 걸쳐서 욥의 무지와 무능을 드러내셔요. 욥이 똑똑하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정직하다, 자기는 지식이 많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욥의 무지, 무능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잘 보세요.
지금 봐요. 31장까지는 욥의 변론,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의 말. 그러면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는데,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욥이에요, 엘리후예요? 욥이에요. 욥이에요. 이따가 나와요. 자기가 고백해요. 내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했다고 고백을 해요.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엘리후에게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을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너는 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서 11절까지는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는 오히려 크게만 했지 뭐 1월 성신 바다와 육지 갈라지고 이렇게 얘기했지, 사실 욥기가 더 자세해요. 4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든 거에 대해서 욥이 할 말이 있을까? 없어요. 지가 안다고 얘기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12절에서 33절. 아침이 오는 새벽, 바다의 근원, 사망의 문, 이 세상의 넓이, 광명과 흑암, 눈과 우박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대답할 게 뭐 있어요? 새벽이 어떻게 와? 잠자고 일어나니까 새벽이지, 그죠? 아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넓어? 뭘 알아요? 하늘에서 눈이 내려오고 때로는 우박이 내려오는데 너 그거 어떻게든 내려오는지 알아? 유구무원이에요. 그 다음에 34절에서 41절까지는 천둥과 번개, 눈과 얼음, 하늘의 별을 주관하시고 조물조로서 모든 것을 베푸시고 구름을 주관하시고 열등한 피조물에게도 먹이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38장은 다 이런 내용이에요. 천지 창조와 천지의 그 섭리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하고 변론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멋있는 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욥에게 너 친구들한테 얘기했던 거 나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해서 욥이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요. 인간하고 변론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아까 엘리후 말대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걸 지금 공개하시고 제시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어가도 39장에 또다시 욥의 무지와 무능을 드러내시는데, 이번엔 뭘 갖고 말씀하시냐면 짐승들이에요. 산염소가 너 새끼 나는 거 알아? 어떻게 낳는지를 봤어? 암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와 독수리 이런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늘에 날아다니는 걸 어떻게 알아? 저 산속에 숨어 있는 것들, 거기서 뛰어노는 것들을 욥이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무능을 드러내시는데 40장에서 1절, 2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대답하라 그래요. 처음에요. 트집 잡는 자, 욥이 트집 잡는 자래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니까 맞는 거예요. 우리 복음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보는 거죠. 너 자꾸 친구들하고 말할 때 트집 잡더라.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트집 잡고, 나 정직하고 의로운데 하나님 왜 숨었습니까? 그러고, 너 나와 변론할래? 그랬더니 욥이 처음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엘리후 때부터 한 번도 말 안 했던 욥이 이제 3절에서 5절 대답하는데 재밌어요.
내가 요거 한 번만 말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자, 욥이 여호와께 처음으로 대답합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깨갱하는 거죠. 예. 재밌죠, 욥이. 그렇게 하나님 나타나면은 따지고 얘기하고 재판받고 친구가 옳은가 내가 옳은가 한번 보자고 그러던 친구가 지금 뭐라 그래요? 나는 비천합니다. 내가 뭘 대답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그냥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제 한 번 지금 말했는데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랍니다. 하나님 다 얘기하세요. 이제 조금 정신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 8절 같이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네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는 공의를 네가 부정하려고 그래?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그래? 그러니까 율법의 의는 뭐예요? 율법의 의는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매맞는 게 율법의 의예요. 그럼 욥은 자기는 율법으로 잘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치냐 그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가 부당하다는 거죠. 그럼 네 의를 세우려고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험 당하는 것 때문에 나를 네가 악하다고 그러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5절에서 24절까지 하마, 바다에서 제일 큰 동물이죠. 고래 빼놓고는 제일 큰 동물인데 하마를 예를 들어서 쭉 설명해요. 이것도 어떻게 알아? 하마에 대해서 아주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하시는지. 그 다음에 이제 41장을 들어가서 욥의 무지와 무능을 네 번째로 말씀하셔요. 33절, 34절 시작. 세상에는 그릇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여기 보면은 리워야단이 빠졌구나. 한 절이 빠졌네. 제가 빼뜨려 먹었네. 그 리워야단이 나오는데 그 리워야단은 날랜 뱀이란 뜻인데 꼬불꼬불한 뱀, 영적으로는 역시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을 그 위에 높은 데에서 군림하시는 왕이다. 그걸 얘기하는 건데 네가 사탄의 역사를 알아? 네가 사탄이 하는 걸 네가 알아? 나는 높은 데서 다 보고 있어. 내가 그것들 위에 다 군림하고 있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 하나님의 욥을 꾸짖고 책망하고 무지와 무능을 드러낸 말씀이 끝나요. 자,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왜 욥을 책망하죠? 자기가 의인이라 그러니까 너 의인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의로운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행하신 것이 부당하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시험 받는다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네가 잘한다고 무슨 나한테 영향이 있냐? 나는 너와 같은 수준의 대상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지금까지의 욥에 대한 나의 선입견, 선지식이 바뀌어야 됐는데 여러분 바뀌었나요? 아니면 아직도 욥은 의인이고 온전한 자라고 생각하나요? 바뀌었죠. 아직도 욥을 의인이요 온전한 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욥기 1장, 2장만 읽으셔야 돼. 더 읽으면 안 돼. 그러면 욥은 계속 의인이야. 온전하고. 근데 3장부터 보면 욥은 절대 의인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보다 더 험한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 무슨 온전해.
그러니까 이제 선입견이 바뀌어야지 돼요. 그래야 이제 4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가 돼야, 아, 나도 옛날에 율법의 사람이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로 나를 한번 뒤집어 놓고 아니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그래야 우리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네, 욥이 회개를 해요. 1절에서 6절이 욥기서의 절정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접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 생각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접니다. 그래, 네, 접니다. 그러면서 나는 깨닫지도 못한 걸 그냥 말했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모르면서도 그냥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게 다 잘못됐습니다. 이제 진짜가 이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자, 귀로 듣는 거는 누구에게 듣는 거예요? 사람에게 듣는 거예요. 사람에게. 목사님 가르침 받고 뭐 세미나 듣고 어디 가서 눈으로 보는 거는 사람에게 듣는 거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눈으로 보고 살잖아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또 때로는 말씀을 주시고, 고윤재 목사가 이렇게 쭉 강해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고윤재 목사가 깨닫게 해주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사람을 통해서 귀로 듣기만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엄청난 거죠. 율법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칭찬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욥이 하나님이 칭찬 한마디도 안 한 욥을 우리는 욥의 위대하다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나는 욥처럼 못 살아. 자식 잃고 돈 잃고 어떻게 살아. 와, 욥 대단해. 거기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율법으로는 못 살아요. 어차피 못 살아요. 율법 100개 중에 99개 지키고 하나 안 지켜도 다 안 지키는 거예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위대한 사람 보면은 야,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욥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7절에서 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 여기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는 것은 욥이 변론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방금 앞에 얘기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니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제일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주님이 험한 길을 다니시고 그 한 드라카마를 찾고 기뻐하고 하나 잃어버린 양 찾는 게 제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여기 복이 쭉 많은데 10절에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어떻게 갑절이나 그러니까 엄청 많이 줬어요. 근데 자식은 갑절이 아니에요. 자식은 질적으로 갑절, 나머지 소유물은 숫자적으로 갑절. 이따가 이제 나오니까. 자, 11절 같이 봅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래저래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보너스를 많이 주시네요. 이 캐시타는 그 화폐 단위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 옛날에는 7,000, 낙타 6,000, 옛날에는 3,000, 소 1,000결이, 옛날에는 500, 암나귀 1,000, 옛날에는 5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 이건 똑같아요. 그가 첫째 딸 여미마는 밝은 날, 밝은 날이 왔다 그런 말이에요. 광명의 날이 왔다 그런 뜻이고요.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야, 향기로운 향. 그 다음에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 풍요로운 보상. 하나님의 보상이 풍요롭다. 그렇게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같이요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첫 번째 자식들하고 여기 다시 주신 자식들하고 뭐가 틀리죠? 첫 번째 자식들은 욥에게 근심을 주었던 자식들이죠. 생일 잔치 때 파티를 하고 형제를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하고 나면 욥은 혹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봐 제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실수한 거 있으면 용서달라는 그런 제사겠죠. 그러니까 욥은 자기는 의롭게 얼마든지 노력해서 막 살려고 하지만 자식들도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것까지도 막 그냥 자기가 대신했으니까 참 율법으로 힘들게 살았고 잘 살았어요. 근데 두 번째 준 아들과 딸은 굉장히 이름 뜻대로도 그렇고 그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더라. 그러면서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여자가 남자처럼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은혜죠. 유대 사상으로는, 구약 사상으로는 여자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다 숫자도 남자만 셨고 기업도 남자만 줬죠. 근데 아버지가 그들에게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다. 딸들에게. 하여튼 모든 면에서 지금 질적으로 갑절인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갑절,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부분도 갑절. 16절 17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시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때부터 140년을 살았으니까 도대체 몇 살까지 산 거죠? 자, 욥의 고백과 회개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나요? 이제 진짜 욥이 자기 자신을 안 거예요. 자기가 의롭지 못하다는 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막 아우성 막 불평했던 게 다 잘못됐다는 거, 그걸 아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신 이유는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진심으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욥이 뭐 자랑했던 것들 그거 받으시고 기뻐하신 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오히려 책망했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주신 갑절의 복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율법으로 살 때도 복이 있고 복음으로 살 때도 복이 있는데 차이가 뭐예요? 우리 복음의 복을 지금 누리고 사시는데 복음의 복이 특징이 뭐예요? 복음의 복은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이 뭐 며칠 있다가 없어지대요? 저는 안 그렇던데. 이 복음을 2013년도에 깨닫고 지금 10년째, 만으로 10년째인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행복이 10년 동안 변함이 없던데. 하나님의 복음의 선물은 왜 그러냐면은 그 선물을 주신 분이 우리 안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그분이 계속 힘을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옛날에는 우리가 주님을 찾으려고 기도원에 가다 산에 가다 어디 가다 계속 주님을 찾으러 돌아다니니까 힘든 거고, 그리고 그러다 어쩌다 한번 걸려가지고 뭐 하나 좋은 거 받으면은 그것도 3일도 못 가. 옛날하고는 달라요. 첫 번째 받았던 거는 언제든지 이게 다 뒤집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욥이 처음에 받았던 것들. 그러나 이 뒤에 받은 거는 욥이 살면서 계속 손자 사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장수했다는 거는 엄청난 은혜요 복이죠. 갑절이라는 게 꼭 2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옛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장자들에게는 갑절을 주었죠. 야곱의 12아들의 장자는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자기 어머니를 범하는 바람에, 친어머니 말고 어머니를 범하는 바람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갑절의 은혜를 요셉이 받죠. 그래서 요셉이 요셉이 받은 갑절의 은혜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갑절의 은혜라는 게 숫자적으로 2배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그렇게 임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리를 마치고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이것만 잘 보시면 이제 오늘 공부한 것에 대해서 정리가 다 됩니다. 자, 1번. 욥의 시작과 나중은 완전한 반전입니다. 욥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욥의 전체를 보고 각 장을 살펴보아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이거를 이렇게 안 보면요, 이단한테 속아요. 이단은 꼭 나무 한 그루 갖고 그게 전체라고 그래요. 나무 한 그루 가지고. 근데 성경은 전부 다 그것이 어떤 소나무에 관한 얘기인데 소나무 끝에 잣나무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단은 잣나무 하나를 딱 끄집어내 가지고 이 모든 이 산에는 잣나무만 있다고 그래요. 그럼 넘어가는 거죠. 아니야, 이건 소나무 밭인데 끝에 잣나무가 하나 있는 거야. 이렇게 알아야 되지. 욥기 전체를 봐야지 42장을 다 이해하고 나서 1장을 보는 것과 42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1장을 보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고 말이에요.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신앙의 그 인물들 탐구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모세, 다윗 다 시작은 다 제로예요. 베드로, 요한, 바울 마찬가지죠. 신앙적인 면에서는 다 제로예요. 세상적인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선택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그렇게 보자고 말이에요. 성경을. 욥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1장에. 그리고 하나님과 구속주 메시아에 대한 지식도 있었어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구속주가 있다고 하더라. 내가 죽어서 그분을 육체 밖에서 볼 것이다. 그런 구속주에 대한 지식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들어서 안 것들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해왔는데 그랬어요. 귀로만 들었다는 거는 사람에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계명을 아는 것으로 신앙을 지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걸로 신앙을 지킨다?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 이유는 들쑥날쑥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막 기도 많이 할 때는 내가 신앙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 생활 안 하면 그냥 내 신앙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계명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신앙을 지킨다? 그러면 신학 박사들이 다 신앙 지키는 거지 뭐. 계명과 율법을 신학 박사보다 더 아는 평신도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인데. 한계가 있다. 자신의 소유물의 문제는 잘 견뎠어요, 욥이. 근데 자신의 육체의 문제에서는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거죠. 그 자신의 육체 때문에 친구들이 툭 던지는 말 하나 갖고 그냥 변론이 시작된 거잖아요. 뭐든지 시작은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파요. 찾아가서 하는 말이 너 하나님 앞에 죄정 있나 봐. 너 죄 때문에 온 건지 몰라. 빨리 회개해. 그렇게 하면 이제 싸우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복음의 사람들은.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알고 있었던 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친구들과 피나는 언쟁을 하였습니다. 자그마치 3장에서 31장까지. 피나는 언쟁이에요. 네. 그 언쟁 중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원망, 두려움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너희들의 아버지는 내가 키우는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말 됐잖아요. 아까 그 욥의 입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렇게 돼요. 변론은 처음에 시작하고 영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변론을 피하라. 그건 다 헛된 거다. 특히 율법의 변론은 다 헛된 거다. 38장에 여호와께서 등장하시기 전 32장부터 7장까지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이 아닌 욥의 친구들에게는 한마디인가 하고 안 해요. 전부 다가 유독 욥을 책망하면서 많은 권면을 합니다. 왜? 욥이 주인공이니까. 욥기서에서 욥의 세 친구가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욥이 주인공이지. 욥은 엘리후의 그 많은 말과 질문, 32장부터 37장까지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 질문했는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거 보면은 엘리후는 친구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중재자로 보낸 사람이에요. 엘리후가 갑자기 등장한 것 같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이들의 언행을 다 들었어요. 아니, 처음에 분명히 욥의 세 친구만 온 걸로 되어 있는데, 아니 이게 엘리후가 도대체 어디서 등장한 거야? 막 싸우고 있는 중에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욥기 32장 6절 보겠습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뒷전에 있었어요. 대화하는데 변론하는데 그 뒤에서 그걸 다 봤다는 얘기죠. 그걸 다 보니까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혹자들처럼 엘리후가 욥을 비난한 또 한 사람이라면 여호와께서 엘리후에 대해서 가부간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따끔하게 말했고 욥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엘리후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어요. 한마디도 엘리후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셔요. 그리고 욥도 또한 엘리후에 대한 한마디의 반박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엘리후가 욥에게 말한 것과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한 것은 굉장히 동일한 내용이 많아요. 그러면 엘리후는 욥을 비방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은 분명히 아니다. 증명이 됐죠. 자, 여호와께서 38장에 등장하셔서 41장까지 욥을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신 욥은, 제가 줄쳐놨죠? 여호와께서 보신 욥은 우리가 보았던 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럼 우리도 달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욥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욥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모두 다 제로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로로 시작하신 분이 아니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무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시작도 100이고 마지막도 100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다 제로로 시작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욥, 여호와께 처절한 고백을 하는데 다시 한번 보고 그 부분 제가 강의하는 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자,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야고보 5장 11절에서 욥의 결말을 보셨다는 얘기,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마지막 결말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자, 욥의 마지막 고백 중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겁니다. 욥은 여호와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한 사람이었는데 고난을 통해 여호와의 음성,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을 체험하면서 여호와를 눈으로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를 복음적으로 말하면 율법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욥기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거예요. 오늘날 율법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지 아세요? 그럼 사람들은 그 앞에 꺼벅 죽어요. 목사님들이 난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시간 얼마나 기도하면 그러면 다 꺼벅 죽는 거죠. 난 1시간도 못하는데. 나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그냥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나 그러면 또 할 말 없죠. 푹 죽었어. 여러분, 그게 율법의 의예요. 그 율법의 의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그 율법의 의로 살고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정죄하고 비판해요.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 앞에서는 또 뭐예요? 아첨을 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계명은 10개잖아요.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613개를 만들었어요. 긍정적인 것 365, 부정적인 것 248 이래가지고 613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이. 자, 우리 여기 있는 율법 10개 하니까 너무 간단하니까 우리 이렇게 많이 만들었으니까 우리 이것 지키도록 애씁시다. 노력합시다. 그리고 이제 어떤 모임이 공식적인 모임이 있으면 당신 아무개 랍비는 몇 개의 계명을 지켰습니까? 그러면 나는 한 400개 지켰습니다. 나는 한 550개 되는데 좀 더 지키시오.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의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그 의가 팍 드러나는데 자기보다 잘한 사람 앞에서는 그 의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무슨 의예요? 그런 의 갖고 구원 받아요? 율법 신앙은 사람에게 말을 듣고 믿는 것이죠.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그들이 가까이 하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공경해요. 하나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해요.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라 그러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야훼. 그 다음에 주. 입술로는 공경해. 근데 마음은 아니에요.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경외하고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오히려 나와 멀리 떠나 있는 이유가 뭐냐? 사람에게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에서는 얼마든지 율법주의자들도 입술로 하나님 찬양하고 고백하고 뭐 하나님 경외하고 다 해요. 근데 율법주의자들 마음속에 우리 주님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요. 안 계셔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돼. 입도 되고 생각도 되는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의 가르침만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왜 되느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러 하늘 위로 올라가지 마라. 그러면 예수님이 계속 나 만나시려면 내려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라. 하늘로 가지 마라. 예수님 만난다고 십자가 죽으신 그거 골고다로 가지 말라. 그럼 예수님이 매번 십자가 져야 되잖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로 영으로 지금 임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면 이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주님 찾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계신 주님 찾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럼 다 해결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사람의 가르침만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고윤재 목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멘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돼야지, 성령께서 그렇게 은혜가 되게 하고 아멘이 되게 해야지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그건 여러분들의 말씀이 아니라니까.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말라는 얘기는 고윤재 목사의 말만 듣고 아멘하지 말고 고윤재 목사가 말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혹은 말씀을 보는 중에 네 안에서 감동을 주고 은혜가 되게 하고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거야말로 그거는 고윤재 목사가 준 게 아니라 어떻게 네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아멘하라 그거죠. 거기에 아멘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이 아닌 율법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잘해요. 공경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막 다 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아니에요. 복음 신앙은 주님을 보고 혹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믿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수건은 뭐죠? 율법이에요. 그 앞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를 봤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썼어요. 광채를 안 보이려고 썼어요. 그것을 빗대가지고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수건을 덮으면은 주님이 안 보인다. 수건을 벗으면은 주님이 보인다. 율법을 덮으면은 율법의 눈으로밖에 못 보지만 율법을 벗으면은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안경을 쓰냐가 중요해요. 욥기도 율법의 안경을 쓰면은 옛날 그 생각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의 안경을 쓰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욥은 엄청난 의인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도 인간인 거로 병이 오니까 이렇게 많이 실수를 많이 했고 말도 함부로 했고 그건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다. 그런데 그 고난과 시험을 잘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욥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느냐가 참 중요하다. 복음신앙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래가지고 책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전부 다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인간의 노력을 필요로 하고 뭐 그런 것들인데, 근데 보세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인간의 노력이 방법이 잘못돼서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러면 주님의 양이 아닌데, 여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주님의 양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특별한 사람들의 무슨 전매낸 메이크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은사 가진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니고, 내 양은, 주님의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왜? 양들은 목자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목자가 와서 하면은 안 따라가요.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며, 뭐예요? 내 음성을 듣는 양들을 목자는 알아요. 그러면 목자는 그 음성을 듣고,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목자를 따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음성 듣는 거를 자꾸 어렵게 생각하고 무슨 방법을 찾거나 뭐 훈련을 하거나 배우거나 그런 거라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풀기 어려운 성경이에요. 저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5절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세 번째 가는데 이번에 가서 너희들을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내가 진의를 따져서 좀 책망을 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 왜 그런가 하니까, 너희 중에 거짓 교사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을 한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증거를 한번 대라 그래라. 바울 만나면 주님의 음성 듣는 그 증거를 한번 대보라 그러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막 혼란을 빚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못 들으니까.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 뭘로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석고처럼 계시나요? 그냥 폼만 잡으려고 오신, 아니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대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다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말씀이라고는 안 해요. 예수님을 말씀이라 그런다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에 또 넘어와서는 말씀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천지 창조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신이 어디에 운행하시니라. 천지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진짜 계시다, 내가 영접했다,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영접했다 그러면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은 많은 것도 하시지만은 그분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셔야 우리가 새롭게 되고, 주님이 말씀하셔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 주님이 말씀하셔야 우리가 변화가 되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또 주께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이 몸이 내 거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님이 머리이고 주인이고 왕이시니까 이제 내 안에 주님이 계신 다음에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들, 뜻들, 그리고 어떤 말씀들은 그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영적 생활을 성실하게 말씀도 많이 보시고 기도 생활도 많이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데이트도 많이 하시고 친밀하게 지내시면서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계시다가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이제 주님과 영적 교통하면은 빌립보 4장 말씀대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옛날에는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게 내 생각이에요. 지금은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수 구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실 걸 믿으면서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말씀들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듣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걸. 이건 성도들의 특권이잖아요. 이게 안 되면요 똑같아요. 옛날하고 사는 게 똑같아요. 맨날 자기 생각이지 뭐. 맨날 내 생각이 앞서고 뭐.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을 통해서 배운 거는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내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어떤 음성, 감동, 어떤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나 이거 합니다, 갈 테니까 도장 찍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은 진짜 생활에 옛날에 그 실패를 거듭했던 것들이 많이 없어져요. 저도 지금도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생활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직도 급할 때는 또 옛날에 내 생각대로 막 나와가지고 얼마 안 가서 또 그냥 아차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시 접고 이럴 때가 없지 않아요. 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저는 매 주일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나눠드리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전할 제목을 주셔요. 어떤 때 한 달 동안 할 거를 주셔요. 그럼 저는 이제 앉아요. 이 성경책 갖다 놓고 앉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무엇 말씀을 전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정리해가지고 설교 교환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주시는 은혜가 다 달리잖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저는 그쪽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장,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 거기서 필요하고 이길 수 있는 말씀들을 주시거든요. 그러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면은요 얼마나 힘차고 기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자는 거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음성 듣는 목적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듣는 거잖아요. 듣기만 하고 예 알았어요 이러고 안 가면 뭐 할 거예요? 아이고 예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면 가야 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순종하게 해서, 순종해야지 복을 줘요.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순종과 행함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은 복이 없어요. 자, 넘기시고.
조금 오늘 시간이 당겨질 수 있겠네, 그죠? 요거 마치고 바로 기도해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좀 당겨지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대 최고의 경건한 욥을 참 신앙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연단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욥은 가진 것이 많은 당대의 거부였으므로 하나님의 연단이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사람에 따라 달라요. 예. 아주 센 사람한테는 하나님 세게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왜? 작은 것 갖고는 이건 뭐 세상 말로 간에 기별도 안 가요. 저 같은 사람도 고집이 엄청 세서 하나님이 웬만한 시험 조각거는 제가 끄떡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아주 발발발 기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나 너 사랑하는 종아 내가 어디 있냐? 어디 있긴요? 안 계신 곳이 없죠. 아주 당당하게 욥처럼.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어디 다 계시죠. 내 안에도 계시고 뭐 지식적으로 다 계시죠. 또 한 번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네 안에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저는 그 말에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율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꺾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꺾으려면은 아주 강하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해요. 뭘로 꺾었죠? 하늘의 빛으로 꺾었어요. 그 빛이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사역할 때까지 눈의 질병으로 남아서 평생 고생했어요. 그게 흔적이에요, 흔적.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을 자기가 못 썼어요. 제자들이 다 썼어요. 그리고 자기는 끝에 큰 글씨로 사인만 할 정도로 썼어요. 왜? 바울 같은 사람도 웬만한 시험 조각거는 안 꼬꾸라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작은 것에서도 확 꺾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고집이 없는 착한 사람이라 그래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 바 없는 욥은 깊은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후, 눈으로 본 후 모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도 여러 가지 시험 당하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연단입니다. 시험은 죽으라고 주는 것과 연단시키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으라고 주는 건 없어요. 반드시 연단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연단 후에 올 그 어떤 하나님의 열매와 기쁨을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대하고 잘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주시려고 연단을 들어갔는데 그 연단을 통과 못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도 또 늦어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한 10리터쯤 주는 것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 그릇은 5리터 그릇밖에 안 돼요. 그럼 이 5리터 그릇을 10리터 그릇으로 만들려면 연단이 필요해요. 용광로에 한번 집어넣었다가 그걸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용광로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걸 못 참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됐어요. 나 그냥 만족해. 그러면 맨날 5리터만 담고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더 큰 그릇을 준비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무한하니까. 고윤정 목사가 지금 10리터쯤 갖고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다. 그럼 하나님은 고 목사야 한 15리터, 20리터 키우면 좋겠다. 그러면 저에게도 나름대로 또 연단을 또 주시는 거죠.
저라고 연단이 없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랑 연단이 없나요? 있어요. 예. 자녀들 통해서도 있고, 우리 아들 저에게 기쁨만 주는 아들인지를 아세요? 아유,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이번 주일에 우리 아들 올 건데 인사하러, 이제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이제 같이 올 건데, 또 우리 아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야, 아버지가 너 흉봤다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 아들이 이 교만이 이 하늘 끝까지 닿았었거든요. 이제 자기의 엄마 병으로 돌아가시고 천국 가고 그때 한 반쯤 꺾였어요. 요번에 제가 전립선 암, 그것도 수치가 그 정도 되면 그건 한 4개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기수로 하면.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나마 반 남아있던 것도 지금 거의 꺾였어요. 엄마 아버지가 소중한 걸 아는 거죠. 저는 속으로요, 하나님 전립선 암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보니까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계획은 몰라요. 그 잘난 놈한테 웬만한 고난은 저 끄떡도 안 해요. 예. 지금 30명 직원에서 15명 축소시키면서 엄청난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 요새 이게 15명 해고시키려면요,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또 행정적으로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그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런 것 때문에 눈 하나 깜짝할 애가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암이란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러더니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게 앞장서서 병원에 쫓아다니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자녀도 자녀고 또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고 제 사역도 그렇고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 일하심을 간증하라고 저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생각하니까 지금 전 전립선 때문에 어디 아프다 불편하다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번에 한 달짜리 주사 맞다가 이제 석 달짜리 주사를 맞았거든요. 그 의사가 간호원이 많이 아프실 겁니다. 석 달 동안 이게 그 암과 싸워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독합니다. 많이 아플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말하는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죠. 보는 거죠. 자, 마지막. 여호와께서는 욥의 율법의 잔재들을 다 거두신 자리에 복음의 새 복으로 넘치게 하셨습니다. 기억할 것은 1장, 2장에 나오는 욥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은 율법의 잔재들이에요. 날라갔잖아요, 다. 부모에게 근심을 주는 자식도 다 데려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주신 걸 보라고요. 복음의 복은, 새 복은 그렇게 쉽게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고, 율법에서 받는 것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애써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외적으로 간섭을 하죠.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외적인 간섭이라 그러면은, 복음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내적인 간섭이거든요. 이거는 엄청 달라요. 가축이 양, 낙타, 소, 암, 나귀 갑절로 줬어요. 고난 전과 후에 받은 자녀들은 같은 열자녀지만 질적으로 달라요. 고난 전의 자녀들은 욥의 근심이 되었지만 고난 후의 자녀들은 욥의 기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지요. 42장을 보고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거지, 욥기 1장 2장을 보고 할렐루야 하면 안 돼요. 당시 딸들에게 아들과 동일하게 기업을 주었다는 것 또한 율법을 초월한 복음의 복입니다.
욥은 140년을 더 살며 손자 4대를 보고 수가 다해 생을 마치는 복을 누렸습니다. 주님, 새 언약의 복음 안에서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록된 말씀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요거 훈련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우리가 얼른 봐갖고 금방 이해하기 좋고 좀 달콤한 말씀들을 다 줄쳐놨어요. 그래놓고 그거 이제 좋다고. 특히 이제 잠언에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려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든 보든 듣든 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들 있죠. 그거 아멘이에요. 그게 내 말씀이에요. 그게 안 되면은 소용없어요.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